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의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마음에 소원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맺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신약전서 173쪽입니다. 신약 173쪽.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천천히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동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실 때 어렵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말을 써서 그때 당시 보면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분들에게 어려운 말이나 외국어를 많이 쓴다 할거나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쓴다고 하면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형편과 처지 수준을 다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맞는 적당한 수준의 말씀, 즉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 겁니다. 봄에 씨앗을 심습니다. 쟁기질을 합니다. 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5월달에 뭐를 심고 이제 농약을 하게 되고 여름에 떼볕을 마고 자라게 되고 이제 가을에 연글고 거둬들입니다. 이런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만이 가을에 거둔다는 모든 것들도 깊이 설명을 안 한다 하더라도 금방 본인들이 행하는 생활 습성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렇구나. 시기가 되면 뿌려야 되는구나. 그래야만이 가을에 거둘 수가 있구나. 말 안 해도 압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느 때인가 모든 씨앗을 뿌릴 때면 지금 뿌려야 됩니다. 두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는 포도나무, 나는 그리고 너희는 가지. 그러면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항상 믿음 생활에 나갈 때는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어때요?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건강하게 살아있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건강한 신앙은 제일 첫째가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즉 가지인 내가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가? 아니면은 찬양을 통해 찬양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행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 이걸 점검해 보면 됩니다. 왜? 떠나면은 안 되거든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겁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러면 보세요.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하고 관계입니다. 성도와 예수님과 관계. 어떤 관계 되었는가? 2절 말씀 보세요.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그러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그것을 제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지금 이제 저기 농촌에 가보면은, 나주 쪽으로나 농촌에 가다 보면은 배를 많이 과순하신 분들은 지금 보면은 절지라고 합니까? 전지라고 합니까? 이걸 자르자 보면은요, 절지, 가지를 자르다고 말해요. 절지. 그런데 이렇게 자르는데 그대로 놔두면은 나무가 커서 열매가 많이 맺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잘릴 것은 잘라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보면은 무릇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지금 나무가 웅성하게 배나무가 사과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농부가 봤을 때 이걸 보니까 여기서 이것은 나무가 열매가 맺을 가지가 아니야. 이것은 놔두면 안 되겠어. 그러면 자릅니다. 그걸. 그리고 놔둔 이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때요?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붓을 해주고 아니면은 이 거름을 주고 잘 가꾸죠. 그래야만 열매가 많이 맺기 때문에. 그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야고보서 2장 말씀 보면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시절에 따라 뭘 해야 되냐면은 붙어 있기만 하면은 거기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붙어 있으면서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열매가 없어. 그런다면 어때요? 계속 나무만 자란다면은 그건 주인이 자르겠죠. 그래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 묵상하시면, 하나님, 나도 역시 예수님과 나와 함께 있는 우리의 삶으로서 나는 주님께 붙어 있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인가? 아니면은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각자 원하는 열매는 무엇인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와 사명은 다 다릅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시기에 이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었고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이 성장 성숙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은 뜻을 깨달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사명들이 있는 겁니다. 그 시기야 그때 이것을 적재적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3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다 믿음의 자녀들이 정결하고 성숙하고 의롭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데 기준,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게 일러준 말, 이 말씀입니다. 이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는 수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흠없고 거룩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 그래서 거기에 선한 뜻 가운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바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바로 내 말을 듣고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예배 승리가 인생의 승리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배 승리. 예배 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로마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성장되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외식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과 진리 예배가 되어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신앙은 시절에 따라 아름답게 성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말로 깨끗해지느니라.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모욕 제기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외적인 부분이 깨끗하다는 건 모르지만은 내적인 부분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내적 영이 깨끗해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하는 일은 깨달음을 주신 것이고 생각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음과 생각이 내 마음이 임하게 되면은 성령 은혜가 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회개의 역사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듣는데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모든 신앙 기준이 여러분 이겁니다. 특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하나님 말씀은 예리하다 하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어서 그 길 따라가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러면서 가르침이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겁니다. 내 안에. 지금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 내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와 동행해라. 나와 함께해라. 그리하면 어때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네가 내 안에 거하.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먼저 나에 해주세요. 신앙 우선순위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순종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순서는 그게 아니에요. 열매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걸 바꾸셔야 돼요. 혹시라도 만일에 내가 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의 결과, 응답한 후에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았어도 지금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주어진 이 환경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거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함께한다는 단어는 그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 구약에 비해서 노아도 왜 의인이라고 칭했으면 놀라운 축복을 주었을까? 많은 사람 다 이 시대 멸망에서도 그 가정을 살렸을까? 바로 의인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더 나가서 이 여호수아나 아니면은 바울 사도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인정하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러면은 동행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전능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가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함께 하신 주님을 버리고 나 혼자 모든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절 20장에 마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동행 약속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러하리라. 그렇지, 이것은 더 많은 설교를 안 해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못 맺는, 농부에게, 이 농사를 짓고 있는 나무에게, 과일나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지 않아도 이 가지가, 이 나무가 이 가지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가지하고 나무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붙어 있어야 됩니까? 말하지 않아도 농부가 할 겁니다. 무슨 소리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금방 죽어버리죠. 열매는 무슨 열매요? 꽃도 안 피고 말라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알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우리 주님 그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가를 마음으로 깊이 새겨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묵상한 말씀입니다. 그렇구나.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안 되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우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꾸준히 계속적으로 점검해 볼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가?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가? 끊임없이 그걸 점검해 보는 것이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여러분 그거예요.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심령에 새겨지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찬송과 가사대로 기도할 때 나 깨달음 주는 대로 지금 오늘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 이 시간 후에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이모저모로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 활동하며 생활할 텐데 그 항상 마음에 생각하는 것, 나는 모든 일 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나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대속안에 행할 때마다 주님께 물어보는가? 내 신앙을 점검하는가?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가장 건강한 신앙이 여러분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내 영적인 부분들이 아니면 육신적인 부분을 금방 압니다. 왜요? 어디가 아프고 힘이 없고 그냥 뭐 어지럽고 막 이러면 아 내가 지금 빈혈이구나. 내가 건강이 안 좋구나. 그러면은 약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든가 약을 쥐어서 보양식품을 먹든가 하여튼 그럽니다. 몸이 이상이 있으면은요. 그러죠. 우리는 방금 그럽니다. 그런데 영이 이상이 있을 때는 그렇게 빨리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건강한 생활을 해 나가려면은 육신적인 부분도 건강해야 되겠지만은 영적인 부분도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균형이 돼야만이 우리가 충만한 바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기는 육신의 부분을 금방 알아요. 병원에 같이 다녀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이게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영적인 부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압니다. 아, 성경에 이렇게 살으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3장 말씀같이 먹어서 너희 배 채워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서 내 배 채우라. 너희 창자에 채우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을 강건하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6절입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죠. 지금 바로 절취를 하러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농부가 과수원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가지 하나가 끊어져 가지고 바람에 끊어졌습니다. 말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바로 잘라서 그걸 가져다가 태워버리죠. 그러면 건강한 나무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떨어져 있으면 우리 신앙은 마릅니다. 육신적인 부분들은 보약이나 맛있는 것들 건강하려면 모르지만은 영적인 부분들은 영의 양식인 우리 주님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이것은 죄송하지만은 차단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영이 기갈해 갑니다. 영이 말라갑니다. 그러면 그 영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며 예배를 드리며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육신의 몸이 아프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 장애가 있던가 영적으로 어려우면은 빨리 죄전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영원히 잘됨과 같이 범사 모든 잘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7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어떤 사람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거해야 된다고 합니까? 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 요절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꼴짝 없느니라. 이게 일주일 동안 우리 묵상한 말씀입니다. 그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기도 응답이 된다 그랬습니다. 앉아서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은혜대로 그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건강한 신앙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래 다녀서 어떤 직분을 가져서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이라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 기도해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기도, 이것은 응답을 준다고 약속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